오늘은 인생 후반기의 질문과 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사람의 일생을 전반기하고 후반기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40세를 기준으로 40세 이전을 전반기, 40세 이후를 후반기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딱히 40세라기보다 그 무렵에 나타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고 또 특별한 정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런 정상들이 나타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과 후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전반기라고 할 수 있는 인생 전반기에 나타나는 특징은 이렇습니다. 뿌리 내리는 시기다. 영역을 확장하는 시기다.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직장도 찾고 이렇게 직장에서 진급도 해서 이렇게 성장도 하기도 하고 또는 비즈니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삶의 뿌리를 이렇게 단단히 내리고 또 삶의 지경도 넓혀가는 그런 시기라, 한마디로 이렇게 좀 번성하고 이렇게 확장하는 시기라 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후반기는 죽음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게 되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짐을 자꾸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면서 싸기도 하고 또 결산하는 시기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칼 융은 인생 후반기를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다,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후반기에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는 것이,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데 관심을 가지는 시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저 허탈하고 꿈과 현실의 차이가 와서 차이가 큼을 알게 되어서 성공하지 못하다, 나는 생각만큼 꿈만큼 잘 되지 못했다 해서 좌절도 느끼고 또는 자기에게 분노도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때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겪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자꾸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시기, 그것을 진정한 자아를 추구하는 시기다. 그래서 후반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짧게 설명한 것이라 그렇지만 어떠십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진정한 자아가 누군지를 잘 찾아서 그 질문에 대한 답 때문이라도 이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고 계시는지요? 만일 내가 누군지를 잘 알고 그 답만 있어도 나는 행복하다 하면 참 성숙한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직도 나는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하고 나는 누구인지 뭐 때문에 사는지 그런 질문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죠. 여전히 그냥 좀 더 가져야 행복하고 좀 더 무엇인가를 해야 행복하고 직업이 좋아야 행복하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설명이 좀 곤란해서 그냥 영어로 한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being, 존재보다는 doing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 having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가진 것, 그런 것 때문에 여전히 더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해지는 그런 순간이면 아직 전반기를 살고 있는 청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전반기에 해당되십니까? 후반기에 와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전반기 태세로 살 수가 있겠죠, 그죠? 아직 할 수 있어. 실상은 안 그렇더라도
이렇게 남이 보면 아닌데 난 아직 할 수 있어.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죠. 근데 정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기를 거쳐서 후반기로 가게 마련입니다. 늦으면 40이 아니라 60에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더 철이 잘 빨리 안 들면 80에 가서야 인생은 짐을 쌀 때가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그때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남은 여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40알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시기가 정말 40점에 오면 남은 많은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도 전반기로 계속 우기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사람은 자라고 세월이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반기를 거쳐 후반기에 접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인생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 질문에 꼭 찾아야 하는 답을 제가 오늘 3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아직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군요. 그죠? 얼마나 은혜를 안 잊고 사셨으면, 아니면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이제 자랑할 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히 그럴 수도 있겠죠. 살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꼭 찾아야 하는 답, 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랬죠.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소개하든지 어떤 편지를 어디에 보내든지 자기를 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참 멋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만들어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중입니다. 가진 것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것보다 더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하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는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하면 by grace 정도, 이렇게 도구, 수단 이런 거잖아요.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뜻이 나타나서 바울 인생을 만들어가는 모양은 사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죠. 그래서 자기는 내 계획이나 노력이나 내 힘이나 지식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내가 사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줄여서 하면 이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모세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이루어졌습니까? 그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애굽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 가운데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죠.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기는 싫어하는 나라,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기어코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큰 역사를 만들어내잖아요.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죠.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돌이키고 내 발걸음을 이렇게 틀어서 내 생각을 고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했으니까 요나의 의지만 갖고 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인생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지만 좀 이 길을 하나님, 내 욕심대로 아니고 내 생각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죠. 여러분, 저는 이런 성경을 읽고 이런 사람들의 인생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 뜻 때문에 그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만들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찾아야 하는 답인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할 때 찾아야 되는 답은 나는 그냥 내 생긴 이대로 존재 자체로 참 소중한 사람이다, 귀한 존재라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를 나타내고 내 가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평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 것 때문에 직업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나를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자체 그대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 답을 두 번째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좀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죠? 아까보다 조금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생긴 것 이대로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내 주변에 가진 것, 배운 것, 학식, 명예, 내 타이틀, 내가 할 수 있는 재주,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내 생긴 것 이대로 내 존재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야. 아멘 하실래요? 아, 그래도 하시네요. 제가 강제한 건 아십니다. 저는 물어본 것 뿐입니다. 그래도 아멘 하시겠습니까? 하고 저는 질문을 한 것 뿐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가진 것이 부족해서 나 볼 일 없어요, 나 배운 것 부족해서 나 별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내 몸이 지금 연약해서 나는 별로 살 가치도 없어요, 나이가 많아서 내 생각에는 그냥 끝난 인생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게 혹간 자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저도 가끔 이런 말 한두 번씩 합니다. 가끔.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그의입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서 그의라는 말은 누구를 가르치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 이런 말씀이죠. 이것을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포이에마라고 이렇게 해요. 만드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포이에마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글 작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시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포임이라고 한대요. POEM인지 모르겠어요. 포임이라고 한대, 시를. 포이에마랑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어원이 같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라고 하면 시와 같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런 얘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시처럼 아름다운 작품이다. 작품은 여러분, 그 가치가,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미술 작품은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죠? 잘 그렸으면 비쌉니까? 색깔이 화려하면 비싸요? 아니면 그림의 크기가 크면 비쌀까요? 4번, 작가의 이름을 따라 값을 매길까요? 아, 미술 좀 알긴 아시네요. 생긴 것, 색깔, 크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떨어진 걸레 조각 같아도 그 밑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느냐에 따라 값은 천정부지로 솟아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그의 만드신 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 그림 밑에 누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존재 가치를 별 볼 일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카소가 그린 그 아무리 유명한 그림보다도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조차 없는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자꾸 나 자신을 보며 나 별 볼 일 없어, 난 아니야, 난 끝장난 인생이야 하면은 누구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만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무슨 도자기 만드는 분이 이렇게 만들어서 안 되면 이렇게 뚱 깨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 정도로 만들었을까요? 만들어서 불량품이 나와서 그냥 망치 갖다 띵 깨고 다시 만들어서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솜씨에는 미완성, 불완전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긴 그대로 참으로 시와 같이 아름다운 포이에마, 하나님의 글작품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는 존재예요. 애지중지를 안 당해봐가지고 뭐 아멘은 안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애지중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식 놓으면 이제 우리도 갓난애기 집이 있는데 얼마나 애지중지할지 한번 일어서서 한마디만 해보라 할까요? 아마 안 먹어도 배부를 거예요. 다른 데 눈이 안 가고 그 애기만 보고 있다가 아마 밥은 콧구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엄마가 낳은 아들, 아빠가 낳은 그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애지중지해요. 우리 자식을 낳아봐서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도 그렇게 애지중지하는데 내 새끼라고, 내 작품이라고, 나의 소중한 분신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는 내 작품이야, 내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라 하면서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 대답은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누가 좀 뭐라 그러면 당당하게 그랬어요. 나 하나님의 작품이야. 네가 나를 이렇게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그 작가를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 볼 때도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면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또 여기서 좀 우리 딜레마가 있어요. 나만 하나님의 작품이야 지금 이러시려고 하는 거지. 상대방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그럼 나는 존귀한 작품이고 글작품이고 시와 같이 아름다운 존재이면 상대방은 어때요? 나보다 또 한껏 위로 보는 게 좋겠죠. 하나님이 나보다 저분을 잘 만들었겠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도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의 발견은 사실은 우리 인생의 발견이에요. 그러면요,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중이다, 이 두 가지 사실만 알아도 우리 인생은 내용이 달라져요. 보는 것이 달라져요.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제가요, 제 친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교를 40에 갔으므로 제 친구란 대개 30살입니다. 이 30대 정도 된 친구인데 점심시간만 되면 산으로 가. 산으로 가서 어디가? 이렇게 운동하러 간대. 이 체격이 단단하고 아주 야무지게 생겼어. 그래서 겸손하고 사람이 참 괜찮아요. 어디가? 이러니까 운동하러 간다. 몸이 좋고 이렇게 하니까 밥도 안 먹고 쟤는 운동이 중요한가 보다 그랬죠. 그럼 자꾸 사라져서 하루는 불러놓고 솔직히 말해봐라, 어디가? 이러니까 형님, 제가 그때는 형님이었어요. 어디 간들 형님이에요. 형님, 사실은 여차저차 해서 제가 점심값이 없어서 남들한테 손 내미기 싫고 굶는 거 보여주기 싫고 그래서 운동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진작 말하지. 그냥 나랑 같이 먹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밥도 사주고 돈도 한 푼 주고, 그래서 참 나이는
10년 차지만 친구처럼 이렇게 나중에는 야, 너 형님이라고 부르면 죽여. 형님이라고 부르죠. 형, 그래, 형. 그래서 이제 형 동생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거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의 이야기를 할 때 이 양반이 한 이야기를 정말 저는 늘 기억해요. 하루는 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 때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는 다 짱이 있잖아요. 짱이 또 모르시죠? 주먹 있잖아요. 주먹. 싸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딱 부르더래, 짱이. 그 부하들 딱 데리고 쫙 부르더래. 가서 딱 세워놓고는 몇 마디 하더니만 때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맞아야지. 별 수 없잖아. 짱이니까. 학교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친구니까 실컷 얻어맞고 코피 나고 멍들고,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보시고는 얘 왜 그래? 이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방에 처박혀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밤에 그 아들을 불렀어요.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우리가 저차 해서 이렇게 살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 너희 아버지는 장군의 아들, 누구죠? 영화 했던가? 장군의 아들 누구예요? 장군은 사실은 김자진 장군이고, 아들은 누구예요? 김두한이지, 김두한. 너희 아버지는 그 장군의 아들 오른팔이다. 그때 서대문파가 있고, 남대문파가 있고, 서울역파가 있고, 종로파가 있을 때 너희 아버지는 장군의 아들 오른팔이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는 얻어맞고 살 사람이 아니야. 또 혹시 얻어맞고 왔을지라도 그렇게 기죽어서 풀이 죽어서 살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당당하게 살아. 장군의 아들은 뭔가 달라야 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잠을 자고 밤새 뭔 생각을 많이 했겠죠. 이 친구가 그 짱을 찾아간 거예요. 딱 찾아가서 어디 얻어맞고 이렇게 멍들어서 와가지고 딱 초라하게 왔을 거 아니에요. 딱 가서 하는 말이, 야, 나랑 너랑 정정당당하게 맞짱 뜨자. 부하들 다 내치고 너랑 나랑 1대1 뜨자. 받아들이죠,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 맞았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태권도 4단이 됩니까? 뭐 유도 1단이 어디가 나와요? 붙었어. 어떻게 됐을까요? 실컷 얻어 맞았죠. 얼컷 얻어 맞았지. 달라진 것이 있어요. 어제하고는 달라. 얻어맞고 코피 흘리며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죽을 때까지 싸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얘가 때리는 애도 그렇고 맞는 얘도, 얘 운동 잘해요. 어떠상 한 방 때릴 거 아니에요? 서로 맞고 얻어 터지고 끝까지 싸우는데 끝장이 안 나니까 얘가 지친 거예요. 짱이. 그러니까 포기. 됐다. 우리 그만 끝내고 서로 인정하자. 너랑 나랑 그냥 같이 짱. 건드리지 말자, 서로. 하루 만에. 어제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우울해서 방 안에 이렇게 있던 인생이 오늘은 같이 맞짱을 떠서 이기고 서로 당당하게 그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변한 것이 없었고, 단지 한 가지 변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존재의식, 자기 정체성을 찾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내용이 다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내용이 어쨌든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친구 생각이 늘 나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인생이 달라지고요. 참 자기 그 정체성을 찾아서 본인의 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각자 자신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런 사람이 우리라니까요. 돈 한두 푼으로 다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우리를 만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존귀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우리 각자 한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실만 붙잡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당당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그런 정체성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때이고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 때문에, 자녀라는 그 자체 때문에 행복한 인생 살고,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 개척을 했대. 이제 뭐 한 세월이 많이 지났을까, 한 40 얼마 됐겠죠. 참 기쁘더라고요. 얘는 뭐 돈 이런 거 밝히잖아.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영어 부목사 했으니까 보스턴에서 공부도 하고. 근데 미군 부대 주변에 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이 이 눈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공부를 시키고, 야학도 시키고, 꿈도 심어주고, 비전도 심어주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여기저기서 그래 방황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돕는 사람들이 확 나타나서 되는 거예요. 이름도 길가의 교회야. 길가에서 아이들 하나씩 데려다가 한다는 얘기죠. 얘는 뭐 다른 뭐 휘황찬란한 요즘 이상한 교회들 그런 흉내를 내려고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을 도와야 한다. 선교도 이런 사람을 도와야 한다. 저도 언젠가는 도우는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친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길가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렇게 보고 데려와서 그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돕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마치 예수님께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오듯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렇게 존귀한 인생을 사는 그런 순간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돕고 또 여러분도 돕기도 하는 그런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또 우리 성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세 번째 답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이다. 여러분, 이 뜻을 찾았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태까지 살면서 나 때문에 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막 나타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 아니야. 나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니까 나는 꼭 살아야 돼. 나는 꼭 필요한 존재야. 이것이 우리예요. 얼마나 값진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동역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니까 성경에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동역자라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의 손을, 그 사람의 손을 사용해서 잡아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까? 좀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누구에게 맡겨요? 스스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맡겨요? 사람에게, 아담에게 맡겨요. 아담이 하는 일은 본디 에덴 동산을 창조한 그 주인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아담 앞에 짐승들이 지나갈 때 이것은 개, 이거는 소, 이거는 염소하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을 원래 누가 붙여야 돼요?
짐승을 만든 사람이 붙여야 되잖아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자기 소유권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내 거라는 표시예요. 하나님이 만든 짐승들의 이름을 마땅히 하나님께서 붙여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아담에게 맡겨요. 아담은 이름을 붙이는 순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는 표정 같아서요. 여러분, 아들, 딸 낳으면 이름을 누가 붙여요? 옆집 아저씨가 붙여요? 남도 모르는 사람이 붙여요? 내가 붙여야지. 내가 뭐하러 장명소에 찾아가요? 내 신앙 고백으로 내가 붙여야지. 아버지가 붙이고 어머니가 붙여야지. 그 이름 앞에 무엇을 담아서 붙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이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말을 붙이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로로 쓰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신앙의 고백으로 너도 그렇게 살아라 하고, 내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낳은 사람이 만든 사람이 이름을 붙이는 거죠. 짐승의 이름, 가축의 이름 하나님이 붙여야 하죠. 그런데 아담 사람에게 그런 걸 맡긴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들으셨다는 말씀이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동역자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가정에도 보내고 교회에도 보내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이곳에 보냈는데 지금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시는 중이십니까? 큰일 났다. 왜 그런가 하면요, 교회를 건축하고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되고 또 뭐 아니면 그냥 성도로서 매일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하든지 무엇을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이런 인식을 하고 그렇게 또 제목을 붙여요. 또 그런 일을 안 하면 쟤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정을 내리기도 하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목사로 살아가나 성도로 살아가나 교회에 일을 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다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손을 내밀어서 전도하는 현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간이죠. 상심하고 낙심해서 앉아있는 그 영혼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해주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 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그런 일 안 하십니까? 많이 하시잖아요. 잘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세상 남은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이다. 세 번째 답이라니까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하면서도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를 모르면 그 일을 즐겁고 행복하고 가치 있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면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다 있잖아요.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 있는데 여러분 집에 뭐 있습니까? 은송아지 있습니까?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다 있잖아요. 왜 없는 듯이 그렇게 표정을 하세요? 무엇이 있습니까? 아들, 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냥 물건이라고 하든지 사람이라고 하든지 그거 잘 관리하세요? 굶지 않도록 잘 먹이세요? 죽지 않도록 잘 보살피세요? 뭐 하는 중이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중, 하나님의 동역자로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다 각자 모양은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통로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불러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해야 되죠. 정리하겠습니다. 인생 후반기에는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누구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모레 죽게 되는데
아직도 살아야 하지 빠둥거리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 갈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찾아야 되는 답,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가진 것 때문에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 아니고, 내 배운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참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답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보이지 않게 주무시도 졸지도 않으시면서 지키시고 따라다니시고, 때로는 앞서가시고 때로는 뒤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죠. 세 번째 답은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통로이다. 우리가 하면서도 모르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 맡기신 일을 하는 중이므로 나는 참 가치 있는 존재하는 인식을 할 때, 아까 소개해 드린 그 친구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일생을 바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복된 인생, 멋진 인생을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